저는 개척해서 교회가 23년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부목사님들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부목사님 중에 우리 양 목사님이 제일 좋은 부목사님이었어요. 네,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러네요. 정말 우리 양 목사님 귀한 분이죠. 아마 이 교회가 앞으로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며 주인이시다. 여러분이 그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면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다 세 개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이고 또한 주인이십니다.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일 때 복음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게 방금 읽었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가 오늘 새벽에 죄가 뭐랬죠? 아니, 죄는 제가 답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죄는 내 멋대로 살면 죄랬죠. 내가 주인 되면 죄랬죠. 요 죄의 삭선,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사망이요. 내가 주인이면 그냥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쉬운 말로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영생인데 이 영생은 천국이죠.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 두 가지가 돼야 된댔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돼야 됩니다. 예수가 구세주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만 소개를 했어요. 너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만 믿으면 너 천국 간다. 순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주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안 하는 얘기를 안 해.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목사님 수천 명, 수만 명이 얘기해도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게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될 때 영생을 얻는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 선배가요, 이렇게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검사를 하자 해서 검사를 다 했는데 그냥 감기래요. 별거 아니라 하면서 감기약을 처방해 줬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너무 속이 안 좋아서 다시 큰 병원으로 갔더니 왜 이제 왔냐고. 6개월 전에만 와도 살 수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6개월 전에 그 병원이. 그래서 고소해버렸어. 근데 고소하면 뭐 합니까? 내가 죽는데.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녔잖아요. 그런데 천국 문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지옥 가라 하면, 아니, 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었는데요. 그거 소용없다. 지옥 가라. 그러면 그때는 고소도 할 수 없고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를 메시아로는 너무, 구세주로는 너무, 그리스도라고 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맞아요. 맞죠.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주인 되는 걸 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았던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았던 거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순신이 옛날에 살았던 거 믿죠? 나폴레옹이 옛날에 살았던 거 믿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살았던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이런 걸 지식적인 동의, 지식적으로 내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아니 그렇지만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믿습니까? 안 믿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믿습니까? 그렇다고 천국 갑니까? 안 갑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믿는다고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 죄를 위해 죽어주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믿는다고요. 그것도 천국 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식적인 동의, 내가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있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미국이 있는 거 믿는다 해서 여러분 미국 갑니까? 아니에요. 미국 갈 수는 있죠. 가는 시작은 될 수 있지만 미국이 있다고 믿었다고 해서 미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가려면 반드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걸 믿는다. 그거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비행기가 필요하다니까요. 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표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내 죄 위에 죽었는 거 믿는데 그런 걸 반쪽짜리 믿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반쪽짜리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돈 5만 원짜리 반 찢어가지고 물건 사달라고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요? 순 거짓말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천국 가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어야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죠? 왜 큰 권력 가진 사람일수록 죄가 더 많죠? 아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옛날에 비하면 잘 삽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자살률 1위예요. 참 잘 사는데 왜 그렇죠? 죄 문제입니다. 잘 살수록 죄가 더 많아집니다. 죄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모든 아래에 누가 들어있느냐면 내가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죄인이고 우리 선생님도 죄인이고 우리 목사님도 죄인이고 선교사님도 죄인이고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저 모든 사람 안에 내가 있다니까요. 내가 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죄인이 되면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나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 죄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고 뭐 연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죠. 죄는 잊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결단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죽어야 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죄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죠. 착한 일은 좀 했다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죄는 죽어야 돼. 구약에는 죄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 죽였죠.
1년에 한 번 꼭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콕 흘려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양 키우는지 아시죠? 양고기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키웁니까? 1년에 한 번씩 죄 문제 해결하려고 양을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양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하죠.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리합니다. 양이 원래 죄가 없는데 1년에 한 번씩 양을 메고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이 양에다가 손을 얹어요. 그리고 양을 콕 죽여요. 그러면 이 양 주인의 죄가 양에게 닿아가서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렸어요. 예수님이 양이 되어서 내 대신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천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줄 자다.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몇월 며칠 날 누가 무슨 죄를 지었고 누가 째려봤고 누가 욕을 했고 누가 아유 눈 째면한 목사를 왜 데려왔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뒤에서 수군수군 했는지 이게 다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그가 누구죠? 예수님에게 모든 죄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 지은 죄 다 기록한다면 이런 성경책 수천 권이 되겠죠. 매일 우린 죄 지으니까 매일 욕하고 매일 수군거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죠. 만약에 나를 대신해서 죽는데 그 사람도 죄가 있다면 지 죄를 위해서 죽는 거지만 내 죄를 위해 죽을 수가 없잖아요. 내 죄를 위해 죽으려면 그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는 우주 밖에 있는 분이 대신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잖아요. 아니 그거 타 종교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 예수가 처녀 몸에서 태어날 수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화 같은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왜 성경에는 동정녀 마리아를 얘기합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결혼한 사람이라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이미 예수님은 자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마리아의 자궁만 빌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없다고요. 요셉의 죄가 예수님에게는 흘러가지 않아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배만 빌리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 품에서 교회를 다녀가지고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 청년부 회장. 나중에 그래서 결국 신학교 와서 목사까지 되었는데, 여기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하는 사람들은 다 길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중등부 회장 할 때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우리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난 믿음도 좋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내 별명이 김 목사잖아요. 내가 목사 될 거예요. 근데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사는 왜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러세요? 난 그 이해가 안 돼. 나 지금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 이해가 안 돼요.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믿음 정말 좋거든요. 매일 새벽같이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러미 보더니 너희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또 우리 전도사님한테 갔어요. 전도사님. 근데 우리 이제 중고등부 가르치는 남자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전도사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2000년 후에 사는 왜 나를 위해 죽었다 그러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니까 아직 믿음이 좀 작잖아요. 아직 목사님도 아니니까 나를 딱 보더니, 은퇴 형제 기도 열심히 하세요. 아니, 근데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게 모르겠잖아요. 우리 엄마도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몰라가지고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라 했는데 전도사님도 몰라.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진짜 참 문제네. 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2000년 전에 죽었는데 2000년 후에 있는 내가, 아니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그러면 양 한 마리 이렇게 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말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나니. 성경에는 하나님의 피라는 단어가 여기 한 번 딱 나와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무슨 피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교회가 생겼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누구의 피라고요? 하나님의 피라.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신의 특징이 뭐예요? 신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신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신 분인데 지금 여기 살아계시죠? 아멘입니까? 지금 여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죠? 지금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자리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간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공간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신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2000년 후에 있는 나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님 한 명 죽었는데 어떻게 70억, 80억의 인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구약시대는 한 사람에게 한 마리 양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기 쉽죠. 내가 1년 동안 지은 죄, 이 양을 내가 짊어지고 와가지고 내 대신 얘를 죽여주시오. 그러면 내 죄를 대신해서 한 마리 양을 탁 죽였어요. 그 피를 이제 탁 뿌림으로써 너의 죄는 다 씻어졌다. 이렇게 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한 명이 죽었는데 지금 80억이라 그래요. 80억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그 이해되십니까? 질문 하나 해보죠. 여러분 아들, 사랑하는 아들 있죠? 그 아들 한 명과 돼지
10마리하고 바꾸시겠습니까? 다 웃죠? 좋아요. 돼지 한 마리 얼마 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싸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좀 싸게 해봅시다. 30만 원. 그럼 지금 10마리면 얼마죠? 300만 원? 네, 300만 원 하고 여러분 아들하고 바꾸시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 조금 더 돼지를 더 써보죠. 돼지 1000마리하고 여러분 아들 한 명하고 바꾸시겠습니까? 1000마리가 얼만데요? 3억. 3억하고 내 아들하고 바꿀 수 없죠. 다시 조금만 더 써봅시다. 돼지 10,000마리하고 여러분 아들하고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신 분이 경제적인 감각이 없는 분이에요. 지금 이 현대인들이 그 정도 감각이 없으면 안 되죠. 돼지 10,000마리면 한 마리 30만 원이면 얼마죠? 30억? 30억하고 여러분 아들 한 명하고 안 바꾸시게 아들 또 놓으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 했다면 나 맞아 죽지. 이건 녹음하면 안 돼요. 농담입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30억. 이런 질문하는 제가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내 아들하고 돼지 10,000마리하고 바꾸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써봐요. 돼지 10,000,000마리하고 내 아들하고 바꾸시겠습니까? 이제 좀 마음이 흔들거립니까? 그는 부모가 아니죠. 돼지 10,000,000마리하고 내 아들하고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 80억 인구하고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자기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내 모든 죄가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죄가 다 하나님과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하나님하고 다시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인데 이제는 예수님 피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런데 예수의 피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하죠. 예수님은 죽으실 때 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죽일 때 그냥 칼로 쿡 찔러 죽이면 안 됩니까? 창으로 쿡 찔러 죽이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 밑에는 대제사장 밑에는 군병들도 많았어요. 그냥 예수님 죽이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로마 총독에게 가서 사증 해가지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의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예수 신도롬이 일어났어요. 갈릴리부터 막 그냥 유대 온 땅에 가는 데마다 예수. 자기들 찾아오지 않아요. 자기들을 높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신도롬이 있어요. 야, 이 예수가 막 병든 자 고치죠. 죽은 자 살리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죠. 말씀이 막 놀라운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그리고 자기는 또 청빈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해요. 자기들이 모여서. 근데 그냥 죽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 신도롬이 더 커집니다. 순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어떻게 죽여야 이 예수 신도롬을 싹 없애버리지?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에 달아 죽여버리면 돼요. 그들은 모세 오경을 다 외우잖아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이 구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 너희들이 뭐 예수 할 거 있어?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그냥 예수 신도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총독을 찾아가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투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 나무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했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의 피는 모든 저주를 받으신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이 연합군하고 이 독일군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연합군 영국 군인이 막 이제 산속으로 도망을 가요. 다리에 상처를 흘리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점점 산속으로 도망가는데 사냥개 10마리를 풀었어요. 사냥개 10마리 킁킁킁킁 하면서 막 점점 이 도망가는 사람하고 사냥개가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 다리를 절면서 절절절 끌고 도망가는데 이제 곧 잡혀요. 잡히기 직전에 앞에 보니까 강이 하나 흐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연합군이 강물에 자기 몸을 탁 던져요. 그러니까 이 사냥개들이 10마리 킁킁킁킁킁 하고 다가왔는데 갑자기 냄새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사냥개들이 우 하고 다 돌아가 버려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너 죄 지었지, 너 이런 죄 있지, 네가 이러면서 목사야, 이러면서 선교사야 하면서 막 질책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깨끗게 됩니다. 그분을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얘기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그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에 쫙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았던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면서 쫙 로마서 1장이 뭐 살인, 시기, 뭐 수군 그림 뭐 이런 거 쫙 나오잖아요. 그 로마서 1장 이방인들의 죄예요. 로마서 2장 유대인들의 죄예요. 너희들이 이방인들 죄 있다 하면서 너희들도 죄가 있지 않는, 너희들에게도 엄난이 있고 너희들에게도 간음이 있고 너희들에게도 비난이 있고 너희들에게도 교만이 있고 너희들도 똑같지 않느냐. 로마서 2장, 로마서 3장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3장에. 자, 그러니까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우리는 의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의의가 하나 나타났어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음이니라. 인류 역사에 구약 4,000년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라는 의로움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 나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로마서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주인 예수. 아멘입니까? 우리 주인이 돼야 돼요. 그 예수가 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인 예수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이 주자가 안 보였죠. 근데 로마서를 보면 주자가 항상 등장합니다. 우리는 주자는 빼버리고 그리스도만 자꾸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흔히들 믿음으로 의롭다, 이신칭의 얘기하면서 이 주자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읽었던 말씀, 죄의 상승 사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라 했죠. 구세주라 했죠. 그리스도인 예수를 우리 주인,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야 그 주인 안에 있는 영생을 내가 가지게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천국 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진짜 영생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은 지적인 동의입니다. 맞아.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었어. 이 지적인 동의는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죄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짓는 죄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짓는 죄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짓는 죄, 내일 짓는 죄가 해결되려면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야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14장 9절 아주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요거 남성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요? 우리의 주가 되게 위하여.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까?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시려고. 우리 주인 되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암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 죄의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선행으로도 안 되고 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결심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이 죄의 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물에 빠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우리를 죄의 물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죄의 물에서 건져주신 이 예수님이 가버리면 안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 안 바뀝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고 예수님이 가버렸어 그래요.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사람이 안 바뀌어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얘기해, 당신은 교회 가나 안 나가나 뭐 니나 내나 똑같아. 왜요? 내 안에 주인으로 예수님이 안 들어오셨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까? 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문만 바깥에 나가면 또 자기가 주인 되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거죠.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성경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당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면 동시에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라. 그것이 모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인 안에 영생이 있다 했죠?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과 동시에 날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는 3단계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1단계, 구원의 1단계. 예수를 믿고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구원의 2단계. 구원의 3단계는 진짜 구원 속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구원의 3단계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한번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나 지금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이미 믿게 돼 있으니까 언젠가 교회 갑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전도해 보면 그런 분 있죠. 어이, 선생님 왜 요즘은 교회 안 나오시면? 나 요즘 좀 술도 좀 먹고 해야 되니까, 사업도 해야 되니까, 나 언젠가 갈 거예요. 나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갈 겁니다. 가긴 지옥까지. 성경에 아까 그 구절이 왜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 왜 해놨어요? 구원의 2단계라는 거예요. 아직 천국 안 갔어요. 한번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진짜 위험한 말입니다. 바울은 한번 믿고 천국으로 점점 가고 있다 얘기하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나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아직 3단계까지 안 갔어요. 지금 예수 믿고 있을 때는 좀 두렵고 떨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어떻게 주인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가슴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귤이라도 하나 가져가려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가슴 뛰는 거 모릅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저 가다 오늘 내려가면서 밑집에 가서 하나만 딱 들고 가보세요. 여기 상가잖아요. 편안하다 하면 그 사람 버린 사람이에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그 주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 안에 주인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양심에 찔리는 거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주인이 안 좋아한다니까요. 주인이 안 좋아하면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어도 중간에 타락해서 지옥 간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가인, 에서, 사울 왕,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 신약시대 가룟 유다, 아나니와 삽비라, 후메네오, 알렉산더, 데마, 이런 사람, 알렉산더와 데마는 교회 집사들이었어요. 리더였어요. 다 지옥 갔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지옥 가라. 이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이번 집회는 절대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결단에 서는데 바쁜 일 있다고, 바쁜 일은 나중에 해도 돼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번 집회는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들으면 제가 6번 이거 똑같은 메시지를 하거든요. 다 방향만 다르게 하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절대 빠지지 마세요. 그래야 사람이 확 바뀝니다. 설교 한 번 듣고 사람 안 바뀝니다. 6번 계속 들으면서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인생혁명 이것 통해서 변화된 교회가 많습니다. 변화된 교인이 많습니다. 가정이 많습니다. 정말 확 바뀝니다. 주인 바꾸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씀을 딱 뒤집어 보면 이기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내가 그냥 지우겠다, 이런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 번 기록됐다 해서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만, 환난과 핍박과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만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탈락하면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날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유다서에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있지만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도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려진 길로 갔도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어떤 사람? 가인 길을 가는 사람. 가인 길. 가인 길이 뭐예요? 시기에서 동생 죽인 길 아닙니까? 이 교회도 이 시기식 많습니다. 교회 안에 제일 시험에 많이 드는 게 섭섭이에요. 섭섭이. 이야, 목사님이 저 집사님만 좋아해. 아유, 나보고는 삐졌어. 우리 목사님 날 째려봤다? 여러분,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자기 몸이 아프면 인상 쓰고 있어요. 자기 몸이 아프니까. 근데 교인은 지나가면서 우리 목사님 자기를 째려봤대. 목사가 신입니까?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가인의 길. 발람의 길은 뭡니까? 발람은 선지자인데 그냥 돈 바라보고 그냥 막 축복 막 해줘버렸잖아요. 그거 발람의 길이에요. 고라의 길은 뭡니까? 고라는 모세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끌고 다니잖아요. 물어봐요. 고라는 모세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모세, 다음 달에는 어디 갈 겁니까? 모른다. 아니, 다음 달 어디로 갈 계획도 없어요. 내가 어찌 알아요?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지. 이 대책 없는 지도자예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그저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면 되지요. 아이고 답답한 사람아.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그냥 불평불만.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들 다 죽여버렸죠. 고라의 백성.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한 목사님을 돕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칭의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동시에 성도는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 놨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다. 그 다음 성화는 천천히 해가면 된다 하면서 성화를 안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화를 안 해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순간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은 그분이 내 주인 되면,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니까 딱 사람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분이 주인이 들어왔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합시다. 주님 오셨네요. 할렐루야. 여기 주님이 가득하시네요. 아멘. 이 안에 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아멘입니까? 참, 그게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 질문해요. 목사님, 그러면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천국 갑니까? 여러분, 몇 점짜리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만 하면 돼요. 이게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다시 아버지 집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이 탕자가 아버지 집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완벽한 아들이 되는 건 아니죠. 늦잠 잘 수 있어요. 아버지가 주신 옷 더럽힐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다 해서 완전한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 아니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는 아버지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언제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돼요. 그분의 컨트롤을 받으면 돼요.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살면 돼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인 대신 예수님에게 복종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 믿는 거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네, 그분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 그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앞에 12절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이 된 그 주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해도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너무 내 편한 대로 성경을 읽고 내 좋아하는 것만 막 그냥 줄을 치고 막 그냥 난리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는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미혹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사람, 탐색하는 사람, 남색이 동생연애입니다. 도정이나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이런 것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얘기합니다. 여기 혹시 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부로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먹지 말라 했냐?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딱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도적질, 탐욕, 남색, 음행, 우상숭배 딱 끊어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0절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는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령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나는 자, 우상 숭배하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도 경고하였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가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이 있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에 주여 주여 하는 말씀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은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더러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구세주 구세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여 주여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는 주여 주여 해야 천국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주여 주여 말로만 하지 마라. 행동으로 진짜 내가 주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은 부담이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예수님 폭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은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게 해줍니다. 마치 애벌레가 땅에 머리 쳐박고 살다가 나비가 되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삶처럼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만 믿고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자는 아직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몰라요.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조용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 전체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구절 그대로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영접한 거 아닙니다. 영접한 자가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진짜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면 혹시 내 손해 아닐까요?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근데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 이제 술도 못 먹죠. 나쁜 짓도 못 하죠. 어디 놀러도 못 가죠. 예수님 내 주인 되면 나 그거 안 할랍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모르는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신문을 턱 폈어요. 이런 기사는 우리 부인이 보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봤죠. 봤더니 사진 2장이 찍혔어요. 사진 한 장은 남자의 상반신 사진, 잘생긴 남자예요. 또 사진 한 장은 큰 돌이 사진에 찍혔어요. 두 사진이 딱 뜬 거예요. 그 밑에 설명을 내놨어요. 이 부부가 산행을 하다가 돌이 굴러서 부인이 깔려 죽기 직전에 이 남편이 부인을 밀치고 대신 죽은 거예요. 야, 그게 이제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 우리 부인 보면 안 되겠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나를 콱 째려보더니 김 목사 그 이상한 질문하지 말아요 그랬어요. 이분이 부산 분인데 조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갑자기 김 목사 같으면 어떡하겠소? 이랬어요. 제가요, 저요 우리 아내를 위하여 죽으라. 그럼 나 콱 죽습니다. 그랬더니 위 하고 놀렸어요. 진짜예요. 저는 우리 아내를 위해 죽으라 하면 죽을 거예요. 공산군이 와가지고 네가 살을래, 네 부인이 살을래, 한 명만 살아라. 내가 먼저 죽어버릴 거예요. 왜요? 내가 죽고 우리 아내가 살아서 우리 아들, 딸 키우는 게 100배 나아요. 100배. 나 그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죽으라면 내가 먼저 죽는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사모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댔죠. 네, 우리 아내를 위해 죽으라면 죽죠. 그러면 사모님을 위해서 팔 하나 쭉 잘라줄 수 있습니까? 마취하지 말고. 못해. 목사님 앞뒤로 말이 안 맞잖아요. 사모님 위해서 죽어준다 해놓고 꼴랑 팔 하나 못 잘라줍니까? 이복에 내가 내 아내를 위하여 어디 콱 죽어라, 총에 꽉 죽어라, 그건 할 수 있어. 그런데 팔 하나 쭉 잘라? 마취 안 하고? 못해. 내가 이 팔 자를 때 그 고통을 이길 힘이 나에게 없어. 그래서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여서 의논합니다. 자자, 성자야, 내가 이 인간들을 다 살려야 되겠는데 살릴 방법이 없구나. 누군가 대신 죽어야 줘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 어떡하지? 아버지,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설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자 낫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죽기 직전에 하신 일이 뭐죠? 39대의 매를 맞습니다. 39대의 매. 그 매 끝에는 뼈조각도 있고 쇠조각이 있어서 한번 휙 감았다가 당기면 이 등판이 걸레 조각처럼 다 터져버립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등판을 내놨습니다. 39대를 맞았어요. 등판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 아시고,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밀려가는 온몸에 피가. 예수님은 드디어 약 60km 정도 되는 나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 지금도 그 길이 있어요. 고난의 길이라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골고다까지 약 800m 되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60km의 나무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돌에 부딪히고 바위에 부딪혀서 얼굴의 형체를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얼굴이 그렇게 될 것을 다 아시고 그 비아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가셨어.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양손과 양발을 나무 십자가 위에 올립니다. 그럴 때 약 20cm 정도 되는 대못이 양손과 양발을 통과합니다. 이 손과 발은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찔려도 굉장히 아픕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로마 병정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금방 5분 안에 질식해서 호흡곤란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리 밑에 강목을 하나 받쳐놔요. 강목을 받쳐. 그러면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몸이 축 처져서 호흡곤란으로 죽기 직전에 다리에 힘을 줘서 위로 올라와서 호흡을 하고 또 축 처져. 다시 온몸의 고통을 재현하며 올라와서 호흡하시고 축 처지고, 이것을 장작 6시간 되풀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것은 사랑의 극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칠 때 인간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울부짖을 때 인간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저희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급히 입원을 해야 된다. 황달이래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의사, 그분이 제가 다녔던 교회, 제가 그 교회 부목사였고 그분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여러분 그 용산에 가면 중대병원이라고 있어요. 용산에. 그 교회, 그 병원이 온누리교회랑 아주 가까이 있거든요. 제가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보통 아이들은요 특수 약물을 주입해서 이렇게 통과시키면 30분이면 간을 다 통과하고 이렇게 위장으로 해서 대변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3시간 반이 돼도 간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그날로부터 이 아이를 병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피를 2대롱을 뽑아요. 우리 아내는 병원 못 갑니다. 울고불고 난립니다. 제가 가서 그 아이를 다 껴안습니다. 아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가서 그 아이를 붙잡습니다. 이 아이는 하도 많이 이렇게 주사 바늘이 찔렀기 때문에 이 주사만 보기만 해도 울기 시작합니다. 그냥 곳곳에 찔러서 피가 잘 안 나와요. 이 아이가 태어난 지 팔뚝만 해요. 팔뚝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에게 무슨 피가 2대롱씩 매주 나옵니까? 그래서 다리도 찌르고 손도 찌르고 옆구리도 찌르고 또 머리도 찌르고 곳곳에 찔러서 이제 피를 빼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를 꽉 껴안고 있습니다. 껴안으면 이제 그 의사가 이제 주사 바늘을 찔러요. 벌써 이 아이는 제가 꽉 잡고 있고 의사가 주사 바늘을 찌를 때 울기 시작합니다. 막 울어요.
그럼 이 아이가 나를 쳐다보며 얘기합니다. 아직 말은 못하지만 막 울면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빠는 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야? 왜 그래? 이 아이 눈과 내 눈이 마주칠 때 내 이 작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라고 외칠 때 하나님에게 심장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심장이 터졌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냥 자기 아들을 죽게 내버려 뒀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주인이 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폭군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의 삶이 정말 기쁨이 샘솟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